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 된 믿음의 사람들,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사는 그 언약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더라도 약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늘 마음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다가, 아내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늘 약한 그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큰 허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 아내 된 여자분은 집에 놔두고 전혀 돌보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여자 혼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른 데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난감한 상태.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힘없는 여자를 올가미로 씹어서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죠. 모세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랬는데 그 이혼 괜찮지 않습니까?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 생기는 그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명령하신 그 취지,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되지, 그것을 개인의 유익한 어떤 방편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절도 보십시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돌봐주지 않는 남편, 그 결혼 제도에 묶여 있었던 이 힘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이 여자분에게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면 또 그 여자 어떻게 할 거냐? 힘들고 어렵고 지극히 힘든 약자를 하나님이 챙기시는 내용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전 남편은 무책임하는 사람이잖아요. 무능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자를 살피지 않은 사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공동체, 언약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또다시 어려운 처지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예 하나님이 방지하십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 가증한 것,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를 방치해뒀던 사람,
어느 날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고 싶고 다시 결혼 관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계속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강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에덴 동산의 책임자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게 될 때 또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계속해서 그 땅을 관리하고 지배해야 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 그 땅이 범죄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 책임질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땅이 무슨 범죄를 합니까? 땅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범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세상이 험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살벌해집니다. 인정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좀 더 멋지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